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성령이 임하면 보통 우리 이제 성경은 증인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보통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은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은사적인 측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역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은사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임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뭐 120명의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또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어, 듣고 알았어. 그런데 그 안 것이 성령이 임하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게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하느냐면 지식적인 예수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 아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증인으로 바뀌어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본 거죠. 내가 직접 들은 거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았는데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 이 권능이 임하지 않고는 증인으로의 삶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또 모임도 교회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무엇이 앞서가야 돼요? 증인으로의 삶이 앞서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증인은 아무한테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게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요.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요. 만나서 그 만난 바울이 그것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만나죠? 로마로 가는 길에서 만나요. 로마로 가는 길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한 섬에 걸리리라 내리다 이제 도착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76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바울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곳에 산 사람들은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요, 백부장도 있고요, 그렇죠? 군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 함께 탄 여러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로마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당연히 오가겠죠.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큰 이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뭐 서로 얘기할 수가 없고 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다른 사람하고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겠죠. 달랐겠죠. 다른 사람들하고요. 그러면 죄수이고요. 죄수이고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다르다. 왜 다르느냐? 그에게 복음이 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바울은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요. 그러면 증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가 밝히 우리에게 보이고 드러나느냐? 그러면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이 나한테 선명한가? 그걸 보면 알아요. 만약에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선명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적을 일으켜도 그 기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봐야지요. 안 보고 어떻게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에 갔을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뭐 해요? 찬양을 해요. 그때 제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요. 간수들도 들었겠죠. 그때 바울은 착고에 착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간수가 어떻게 해요? 맞은 자리를 씻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찬양한다고요. 자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해요. 그러면 그 찬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본 것에 의하여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증인의 삶이라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를 갔었어요. 부동산 물어봤어요.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불교래, 불교. 근데 예수 믿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느냐? 그래서 안 다녔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불교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걸 밝혔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려면 죄송하기는 하지만 싸가지가 없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 2층에. 근데 그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을 본 후에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삶인가요? 아닌가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도 전하지만 무엇으로도 전하느냐?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누가 나와도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목사의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 목사의 가치이기도 하고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교회의 가치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 그 일을 감당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무엇에 대한 것들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뚜렷해지는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동굴 같은 데 갇혔다. 그러면 어두운 데 가면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네? 그 대구 지하철에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지하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왜? 막 이렇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런 얘기할 때 성령에 충만하면 항상 그것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은사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요. 주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근본적인 일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아니, 이걸 조금 바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임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럼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거죠. 이단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신천지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걸 그걸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전략으로 써요. 전략으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서 자기들 새를 불리려고 하는 것,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4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말래요. 이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떠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어요. 떠나지 말래요. 왜 떠나지 말아야죠? 예루살렘부터 뭐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그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게 핵심적인 게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에부터 전해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그곳에, 그 사건이 있는 현장에서 그게 전해져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게 맞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조금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곳에 부활하신 곳,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야 마땅하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네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러면 내가 못 만났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걸 물어보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소망했던 것과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바람에 대한 그런 회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방향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듣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보게 되면 내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을 소망했던 자들이 그 이후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품고 살다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려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면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친히.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도로.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친히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 먼저 생각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데 언어로 전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언어로만 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